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길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죄악이 넘치는 세상에서 구원의 불빛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얻게 하셨으니 다시는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들의 기도들이 응답되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릇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8번 시편 67편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성령 1장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교독을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함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악기로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성가대와 그리고 합주단으로 우리가 연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예배 동안 아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 이 시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분명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터인데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게 하사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 잠잠케 하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 받들어 남은 인생 은혜의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그 환경도 영원한 구원의 기쁨으로 잠식시키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 날마다 감사, 날마다 기쁨,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듣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는 그 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제단 위에 임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들은 왜 침체에 빠지는 것일까? 섬기는 의지가 바라는 본능을 극복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침체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은 완전한 성자, 완전한 의인이나 그리고 강철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은 누구나 다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중요한 건 항상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라는 것. 우리는 극복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임한 것을 우리는 해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늘상 주님께서 원하시는 해답으로 우리네 삶을 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했던 침체의 순간을 잘 극복함으로 날마다 주님께 영광만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고 있는가.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목숨 다해 목숨 바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할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면 결코 우리의 영혼에 어두움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절망하여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침체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한 아빠에게 딸이 물어봅니다. 아빠, 요새 하나님 죽으셨어요? 아빠가 깜짝 놀라 사랑하는 딸에게 되물어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죽으셨니? 그때 딸이 말합니다. 요즘 아빠가 한 번도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하시잖아요. 그 말을 듣고 아빠는 마음에 찔려서 다시 기도 생활을 회복합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열심히 추구하던 때의 간절함을 우리 또한 회복해야 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 생활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윤택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 엄마와 아빠의 끊임없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이끌어줄 수 있을까? 끊임없는 기도 생활,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 또한 전해야 하고 나누어야 하며 사랑하는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심어질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개입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도 문제 해결과 축복을 원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먼저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네 인생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 우린 날마다 찬양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럴 때 문제 극복의 가능성은 커질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커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강한 사람은 이 땅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한 산악인들도 등반을 돕는 셀파가 있어야 고봉 정복이 가능하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산, 그리고 문제의 산, 우리 혼자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가장 강한 것 같지만 사람은 가장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잘 나가도 내일은 추락할 수 있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끊임없이 깨달을 수 있다면 힘든 인생,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건 분명 사실이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네 인생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멋진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때가 15분도 없었다. 날마다 느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추구와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에 대한 임재가 있다면 그때 주어질 평강과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네 인생 속에 날마다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영적 침체로부터 우리는 극복, 해결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두 번째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시인은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고백합니다. 아마 시인이 어떤 사정으로 성전과 멀리 떨어져서 성전을 그리워하는 상태인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는데 그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라고 하는 4절 말씀. 시인은 성전에서 지도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그러다가 성전에 갈 수 없게 되자 그가 가장 먼저 그리워했던 것은 돈과 명예가 아니라 즐거운 성전 생활이었습니다. 최고의 즐거움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잘 몰랐는데 정말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생기기 전까지는 교회 생활이 이렇게 우리에게 의미 있고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감사를 심어주는 건지 정말 잘 몰랐는데 그 생활을 우리가 어느덧 좀 더 멀리 때로는 떨어져 보다 보니 그때가 제일 즐거웠고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해도 그런데 어려움은 생깁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신자들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조롱합니다. 그런 조롱과 시련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사모하고 섬기는 일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허물에 너무 실망도 하지 말아야 하듯 교회의 허물에도 너무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는 다 공사 중이고 다 수리 중이기 때문입니다. 허물이 있어도 교회를 영혼의 안식처로 우리는 생각하면서 최고의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될 때 고독과 허무와 침체는 어느덧 우리의 삶 속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 더불어서 사라지는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지금까지 소중히 여겨주셨듯 앞으로도 더더욱 소중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영적 침체 극복 방법 세 번째,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끊임없이 위로해야 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시인은 내 영혼아, 이렇게 자기 영혼을 향하여 스스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우리는 격려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침체할 필요가 없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지.
건강한 영혼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자기와의 대화를 정말 잘해야 될 텐데, 자기와의 대화를 부정적으로 하면 우리네 인생은 부정적인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자기와의 대화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하면 우리네 인생은 긍정적인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와의 대화에서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하게 되고, 자기와의 대화에서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기회만 생기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나쁜 말을 퍼뜨려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침체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격려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격려하지 아니하면 성공의 기회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는 겁니다. 특히 어려울 때마다 자신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해주어야 합니다. 나는 이 땅에 올 때 빈몸으로 왔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빈몸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내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뚜렷한 확신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아무리 불행하게 살아도 깊이 생각하면 우리네 인생은 온통 얻은 것뿐입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절대로 위축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현재 자신이 받은 것이 최상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과 감사거리를 반드시 더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생각으로, 소망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일에 대한 기대를 절대로 잃지 말자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끊임없이 격려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어려움을 성숙과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뚜렷한 확신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바탕으로 영적 침체 극복 방법에 관한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네 번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할 텐데 누구에게?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 우리네 인생 속에 우리와 동행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그 하나님 앞에 소망 두길 원합니다. 오늘 보면 5절과 11절에서 시인은 자기를 어떻게 격려하고 있는가? 네가 왜 낙심해하고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람들이 왜 낙심하는 겁니까? 우리들이 왜 낙심하는 겁니까? 우리들은 환경을 바라다보고 자신을 바라다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시편에는 유난히 나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처럼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몰입하고 자기 죄를 바라다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오히려 나를 바라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다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끊임없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영혼의 비타민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절대로 소망을 잃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큰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현재의 모습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다만 준비 기간이 조금 긴 것으로 우리는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준비 기간이, 그것도 길었던 준비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찬란한 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네 인생 속에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뚜렷한 확신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방향을 막으시면 다른 한 방향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 길이 더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늘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두는 겁니다.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면 우리에게는 비전과 희망은 커지고, 그리고 자연적으로 저절로 문제는 작아진다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어느새 문제가 풀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런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들로 하여금 더 크게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게 보여지고 문제는 작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한, 예배를 통한, 말씀을 통한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선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선물, 우리는 이 영적 선물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임한 영적 침체를 우리는 끊임없이 극복하면서 살아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사람들은 괜한 허상을 붙들고 괴로워하고 우리들은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문제도 큰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어떤 문제도 우리는 잔처럼 작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 침체 극복 방법 5번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무엇해야 할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5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은 기쁠 때보다 어려울 때 더 해야 하는 것. 우리가 어려울 때 감사하고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멋진 도구는 없다라고 하는 것.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감사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 그리고 찬송의 횟수는 축복의 횟수와 같다라고 하는 것. 사람은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만큼 행복한 영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뚜렷한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 모두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가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우리가 처하곤 합니다. 가정이 파탄나고 불치병에 걸리고 직장과 일터가 없어지며 아이의 성적이 밑바닥이면 정말 감사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우리가 감사와 찬송으로 오히려 승화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은 크게 감동하실 겁니다. 그리고 미래의 역전 인생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가리켜 어떻게 표현합니까? 문제의 연속이라고.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사람도 문제 없지 않습니다. 말 못할 문제로, 다만 경중의 차이고 사람의 차이일 뿐 말 못할 문제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믿음과 사랑에 우리는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신음은 반드시 찬송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풀리고 길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찬송과 감사를 앞세우고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과 많은 대화 나눠야 하고 단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는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지금처럼 어려울 때 제 편이 되어 주소서, 이런 기도도 멋진 기도지만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지금처럼 제가 어려워도 제가 늘 하나님 편이 되겠노라고, 이런 기도를 우리는 앞세워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찬송과 감사를 잃지 아니하며 그때 얻은 힘으로 변함없이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임한 어떤 현실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 인생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난다라고 해서 나의 인생이 잘나게 될 것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생은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바라다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소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네 인생 가운데 임했던 신음은 반드시 찬송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영적 침체 극복 방법 6번째,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겁니다. 6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은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생생하게 체험했을 장소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은혜 받던 때를 기억하며 그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적으로 성령님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와 주님을 열망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추구하고 주님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코로나19 가운데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에 임하시는 여러분, 예배마다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길 원하며 주님의 임재 확인하길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겠노라고 끊임없이 다짐하고 결단할 때, 어려움 임했을 때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던 그 신앙의 체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더욱 멋지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나쁜 기억도 있고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나쁜 기억은 침체에 빠뜨리지만 좋은 기억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소망을 줍니다. 가장 행복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 받던 때를 우리가 회상하는 겁니다. 은혜 받던 때를 생각하며 얼마나 힘이 나는가. 저는 아직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풍병으로 쓰러졌던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어머니와 교회까지 가는 길이 한 10분에서 15분 되는 그런 거리였지만, 육신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도 비참한 현실이었지만, 그래도 교회에 오고 가면서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찬송가 502장 및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왔던 그때의 기억이 어려움을 맞이할 때마다 왜 그렇게 생각나는지 모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도서관에서 학교 공부가 끝나면 공부를 하다가 그때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 그 교회에 철야 예배가 있으면 거기에 들려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집으로 가곤 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별다른 뚜렷한 믿음도 없었고 확신도 그때는 아직 없었지만 그때 그 어린 시절 느꼈던 그 체험의 한 말씀과 사랑하는 부모님과 교회에 오고 가면서 새벽 기도 때, 철야 기도 때 불렀던 그 찬양이 저의 마음 가운데는 커다란 희망과 그리고 믿음의 도구가 되어 부족한 이 사람을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에게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정말 사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와 유익을 주는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는 빠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이 선택해야 할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기억, 은혜의 기억, 우리 다시 회복함으로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행복한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았던 때를 회상하는 것, 그럼 우리에게 힘이 난다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무수한 고난과 상처를 받았지만 그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무엇이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했으며 사도 바울에게 지칠 줄 모르는 힘과 용기와 끈기를 주었던 건가? 두 가지 체험이 큰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 또 하나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체험.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14년 전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체험을 기록합니다. 그 체험은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체험이었습니다. 그 체험을 말하면 자랑으로 들릴 것 같고 사람들이 지나치게 받아들일 것 같다 14년 동안 아무에게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기만의 체험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 선생님, 대부분의 서신, 바울 서신이 옥중에서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옥중에서 오히려 우리를 위로합니다. 옥중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을 전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바로 그런 체험이 있었기에 힘든 일이 생겨도 용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듯 우리도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이처럼 좋은 기억이 사람을 일으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환경이 힘들어도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은혜를 체험하며 회개한 사람은 죄에 맞서 전심전력으로 싸운다는 겁니다. 죄와의 전쟁에서 자주 패배하는 건 분명 사실, 그러나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절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라고 하는 무기를 내려놓거나 죄에게 항복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죄와 화해하지도 말고 우리는 죄를 살려주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도록 체험한 자, 이런 체험의 기억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침체 극복 방법 7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8절에 보십시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시인은 자기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겠노라 고백합니다. 오늘날 왜 우리들이 그토록 많이 좌절하고 우리들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며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자주 용기를 잃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 우리의 기도 부족 때문입니다. 불행한 영혼은 비판을 좋아하지만 행복한 영혼은 기도를 좋아합니다. 남을 비판할 만한 충분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 과연 누가 있겠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 삶 속의 기도가 얼마나 메말라 있는가를 우리들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 수치스러워서 비판하는 말이 입술에서 연기처럼 사라지게 될 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진통. 그 진통이 없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해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기도할 때만큼 축복을 받을 때도 없지 않습니까? 만약 하루에 10분이라도 우리가 꾸준히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점차 기도 시간을 늘려간다면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 분명 우리들에게 임하고 나타나게 될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가끔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조차도 기도가 필요했기에 기도하신 것,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하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이 결론 부분을 꿈을 꿨는데 오늘 일어나기 전에 이걸 안 하고 설교를 마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결론을 안 했는데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했더니 여러분 표정이 뭘 해라고 하는 표정이어서 안 해서 제가 일어나면서 왜 결론 부분을 안 했지라고 했는데 이게 현실 속에서 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1분밖에 안 됩니다. 결론입니다. 기도가 원하는 것을 다 준다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건 미신입니다. 기도는 자판기에 넣는 동전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기에 나는 얻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자기 집착의 표현이 아니라 자아 포기의 선언이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끊임없이 보여야 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자기의 의지가 포기된 공간에 주님의 의지가 개입되게 될 때 드디어 우리에게는 신세계,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구하라 손짓하고 계십니다. 영적 침체는 이제 기도해, 우리 더 기도하자, 이렇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하고도 따뜻한 음성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부족한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게 될 때 영혼의 그림자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적 키는 부쩍 자라게 됨을 분명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침체 극복 방법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니 하나님께 간절히 추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께 더 엎드려 기도하고 이제 우리 힘을 모아 기도하자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 주님께 더더욱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길 원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랍고도 커다란 역사, 우리로 하여금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아울러 재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어미새가 아기새를 먹이듯 저희 삶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진보로 인하여 요동하는 삶 속에서도 우리 불안하지 아니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살게 하신 축복 감사드리며 예물에 담아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지만 주님께 드릴 때 풍성한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11조와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삶의 축복이 믿음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꽂이로 주의 성전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자녀들 축복하소서. 장식하는 마음의 기쁨을 주옵시고 바라보는 눈길에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손에 담아 예물 드리는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에서 막아주옵시며 믿음으로 다져진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선한 마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덕을 세우는 지혜 얻길 원합니다. 11조와 감사원금과 주일원금과 성교원금과 성미 그 밖의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전에 감동의 주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성도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유한 재물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라 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서로 나누고 통용하여 봉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면 비대면 예배 임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눈으로 반갑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비대면 예배로 함께 더불어 예배에 임해 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달 또 이렇게 보내다가 7월달부터는 좀 더 완화가 된 상태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 기쁘게 만나 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우리 오래간만에 또 뵙는 분들도 있고, 현이가 진짜 오래간만에 오늘 예배 나왔어요. 예. 몸이 많이, 현이가 벌써 고2가 된 거죠.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민이도 그럼 훈련 끝난 거야? 언제 또 들어가? 예, 우리 성민이도 또 1차 훈련 또 잘 마치고 또 나왔고요. 우리 원두연 지사님 한 달 만에 온 거죠? 대략? 뭐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다고 하면 될 거예요. 예, 우리 큰 사고였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잘 막아주셔서요. 큰 사고가 정말 작은 사고로 정말 이 손에 아주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뻔했는데 지금 잘 이제 마치고 지금 괜찮고 아마 계속 통원 치료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리가 성가대사석에 앉아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특송 한번 할까요? 예, 우리 또 앞좌석에 표지수 우리 청년이 지수일에다가 장로님 되는 거 아니야? 예, 우리 표지수가 또 앞자리를 다음 주에도 꼭 그 자리에 박삼승 원사님하고 꼭 같이 앉아. 예, 그냥 뒤에서 찾지 말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참여해 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홈페이지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온라인 헌금은 13일 주일 오후 1시까지 이체된 경우에 6월 20일 교회 소식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16일부터
예배 시간에 이제 변경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 그렇게 또 큰 문제는 또 없을 거예요. 만약에 일찍 오시는 분들은 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있으시면 되니까,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예배 시간이 오후 7시에서 7시 30분,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낮 예배는 10시 30분에서 11시로, 그리고 밤 예배는 7시에서 7시 30분으로, 그래서 원래 상태의 예배로 전환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30분씩 앞당겨졌던 그 이유는 우리가 녹화를 해서 전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실시간 영상 예배로 정해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동시간대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수요일부터,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예배 시간이 7시 30분, 그리고 11시, 7시 30분으로, 그리고 오늘 밤 예배는 똑같이 7시에 오늘 밤 예배는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다음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이렇게 변경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7시 반이 아니라 오늘은 7시인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8일 화요일 날 유신혁 권사님, 우리 윤병승 권사님 어머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두 분 권사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예,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유신혁 권사님과 우리 윤병승 권사님 가정 위에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격려와 위로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최진희 지사님과 한미옥 지사님 또 입원하셨는데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밖에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속해서 성교해서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혜지 지사님과 이호진 지사님 가정 지난 월요일 날 해지기 전에 옷가게 개업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배명숙 권사님과 하경율 성도님의 아들 하도령 신랑과 우리 건정옥 우리 신부 예배 마친 뒤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친 뒤에 그렇게 하면 배명숙 권사님 되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할 거고요. 그래도 그러면 백명숙 권사님만 일어서셔 볼래요? 예. 우리 배명숙 권사님은 우리 한 5년 됐죠. 5년 전에 저희 교회 이렇게 다니시면서 속에 따뜻한 속에서 그리고 성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활동 중에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모든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예배에 임하면서 우리 또 사랑하는 남편 우리 하경률 우리 성도님과 올해 들어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또 은혜 안에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을 넘겨줘 볼래요? 예. 돌아오는 토요일 6월 19일 오후 2시 50분 평택 티 웨딩이 아니라 천안 티 웨딩. 그러니까 천안 티 웨딩 홀에는 그 투게더홀, 투데이 홀 그리고 세 번째 그레이스 홀이 있습니다. 그 그레이스 홀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서 축복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지 아니하시는 분들은 함께 또 기도와 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자녀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결혼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끝나고 신랑 신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결혼에 임할 우리 배명숙 권사님 우리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알면 배명숙 권사님이 결혼하는지 알긴.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쌍용 자동차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역으로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 그래서 목요일 날은 우리 성철이가 논산 훈련소에 잘 입소를 했고요. 그리고 6월 22일 날 군에 입대하는 우리 준성이 우리 신영희 권사님과 임도연 권사님의 자녀인데 또 나라의 명을 받고 군에 입대합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준성이 이제 몇 살이에요? 21? 네, 정말 아기 때 네, 집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제가 목사인지 모르고 막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하면서 왔다 갔다 했던 때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난 정말 우리 나라의 그 청년들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제가 또 UDT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정말 찡해요. 그 그냥 이렇게 자원에서나 아니면 자기의 취미나 특기를 살려서 군대라고 또 이렇게 갔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분단의 국가이기 때문에 의 의무를 의무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이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프지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또 군에 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도 군에 갈 우리 아이들이 그 어려운 시기도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크게 성장되어서 나올 수 있는 훌륭한 기회와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 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정상적인 군대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상적인 군대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방위는 정상적인 군대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방위를 대표해서 제가 참 안타깝고, 예, 임도현 지사님 마음 괜찮으셔요? 임도현 권사님, 그리고 신영희 권사님, 우리 아들 준성이 22일 날 우리 입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준성,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김영신 권사님, 이따가 이거는 신랑 신부 꼭 가져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준성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 안에, 은혜 안에, 부모님의 사랑 안에 잘 성장하여 주님께서 육신도 건강하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국방의 의무 이제 감당하고 담당합니다. 22일 입대하여 제대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아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준성이를 보내며 끊임없이 기도할 우리 임도영 권사님, 신영희 권사님, 우리 두 권사님의 기도대로 제대하는 그 순간까지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모든 것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강하게 하시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어느 상황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 문제보다 상황보다 환경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을 바라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부모님 깊은 사랑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체험케 하사 제대 이후에 우리 사랑하는 준성이의 삶이 더더욱 멋지게 가진 달란트, 가진 은혜 마음껏 발휘하며 주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과 은혜로 사랑하는 아들 붙드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잘 다녀오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드립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비전선 한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심써 알고 높이며 구원의 간격으로 경배하고 내 가족 우리 이웃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부욕해 하여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합정 교회입니다. 아멘.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이, 또한 결혼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이, 입대도 주님께서 지켜 주심이 날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은혜와 성령님 감동하심이 예배에 임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